우리 성물님이 이 명절날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골랐다고 하셨는데, 참 요행이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추석인데 예수님이 고향 방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음. 아,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시죠? 음. 이 고향 방문하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선합니다. 저희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삼촌들이나 동네 형들이 고향을 그때 농경, 이농 현상이 일어나서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60년도니까 그것도 조금 진취적인 기상이 있는 사람들만 고향을 떠났지, 고향 떠나면 죽는다. 서울 가면 코 베인다. 뭐 이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삼촌도 이 쪽제비 팔아가지고 이웃집 문성이 형하고 이 서울로 집에서 보내주는 법이 없어요. 알아서 도망가야 돼. 도망 나가야 돼. 그러면 집은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큰 낭패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사하고 환영받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러면 동네에서 그래요. 걔 서울로 도망갔디야. 대전으로 도망갔디야. 대전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게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야. 근데 명절이 되면 그렇게 동네를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정말 동네에서는 보지 못하는 구두를 신고 하이칼라를 하고 기름을 쫙 바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을 입고 나타나요. 그럼 이건 선망의 대상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에 오고 싶었던 거죠. 왜?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이지.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안 하던 머리도 하고 가장 그 당시 낯설고 호기심 있고 그랬던 것은 말씨가 바뀌었어. 서울 말씨를 쓰는 거야. 서울 말씨를 쓰는 거야. 대구로 도망가려는 대구 말씨를 쓰는 거예요. 동네 와서. 그 형들이, 삼촌들이. 저한테 고향 방문은 그 모습이에요. 자, 또 고향 방문.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할 법한 고향 방문. 아, 중국도 있죠, 이건. 이건 중국도 있어요.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면요. 최고로 길을 때는 고속버스 안에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를 거의 24시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도착할 만큼. 그때는 그냥 길가에서 오줌 싸고 똥 쌀 때죠. 그래도 고향을 와야 돼. 또 우리 한국만 있는 고향 방문.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 남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참 인색하게 못 가게 막아놓고 자기들이 무슨 행세나 하는 것처럼 큰 서비스나 하는 것처럼 몇 명만 한정해서 살았나 죽었나도 확인 못하고 사진도 교환 못하고 거기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 못 가게 하고 그것도 하다 말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예를 들어 휴전선 근처 가보면 문산에 가보면 명절날 제사 지내는 제사단이 있어요. 예, 고향.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좀 한가하게 있으면 또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고향 떠오르잖아요. 어렸을 때 거닐었던 골목, 냄새, 풍광, 사람들.
우리 행복님도 떠오릅니까? 문동분도 고향이 떠오릅니까? 고향 떠오르고 가죠. 아버지도 거기 계신데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 그 동네 아직도? 아, 저 산소가, 선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아, 공주요. 우성이요. 가까워요. 금산에서. 우성이요? 우성이요? 네, 우성이요. 가까워요. 그래도 우성 동네는 잘 사는 동네잖아요. 우성 잘 사는 동네 아니요. 평야가 많잖아, 평야가. 아, 그렇지도 않아요. 금산만 못해요. 아, 우성 중에서 산골에 살았구나. 우성 뜰에 살지 않았구나. 아니요. 그래도 우성 동대리 거기 읍내 그 동대리요. 좋아요. 근데 금산만 못해요. 우성은, 우성 면이지요. 네, 우성면. 예. 금산은 읍이요. 아, 그럼요. 읍하고 면하고 면다리하고 같나요. 크십니다, 스승님. 눈 감으면 떠오르는, 이거, 저, 대중가요 중에 그 주제별 1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1위가? 고향. 사랑에 관한 노래래. 사랑과 사랑, 이별. 예. 사랑, 이게 1위래. 1위. 2위는 이별, 고향이래요. 고향, 아, 고향이래요. 이제 요즘 나오는 노래야. 애들이 고향이 뭐, 그러니 그런데, 이 트로트나 이런 가요들을, 지금도 트로트는 나오는 것 중에 고향이 굉장히 많아요. 2위가 고향이야. 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뭐 못 가는 신세, 꿈에 본 고향. 뭐 추석 때마다 1위 차트, 예?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나고 그 익산? 아, 황등역이라며요. 황등역. 고향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농업. 실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농업을 선택했어. 근데 농업 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대 농대를 나왔어요. 고대 농경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동네에서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학교에 뭐를 싸왔냐? 오므라이스를 싸왔어, 오므라이스를. 그걸 싸운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너무 놀란 거야. 왜? 밥 위에 달걀이 있더라. 그래,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오므라이스야. 사모님이 뭘 이렇게 서울에서 같이 대학 나왔으니까, 같이 고대 나왔으니까, 문화가 달라.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잠옷도 달라. 어. 그 선생님 집 놀러 가면 다른 게 너무 많았어.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명절 때가 이렇게 오는데, 야, 나는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못 가. 그래서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 고향을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명절 때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또 고대까지 나왔는데 한 번도 고향 사람들을 술을 받아주거나 대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출신 자기 친구 공부도 못하고 코칠칠이었는데 이 새끼가 곧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가가지고 세탁소를 취직해가지고 세탁소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벌어서 7월 칠성날이나 6월 유둔날 이렇게 명절 때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학변에 모아가지고 밥을 준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대접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게 더 부러워서 너도 좀 해봐라. 근데 자기 형편에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선생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 명절날만 되면 또 고향에만 가면 기죽어서 명절 다음이나 명절 전에 자기는 쓸쓸히 동네 골목을 누비는 게 아니고 동네 강변을 거닐다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고향 얘기하면 고향 생각나면 우리 고등학교 때 농업 선생님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 우리 하늘바람님 이번에 고향 방문을 하셨어요. 고향 방문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뭐 홍천인가 어디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다녔어요. 왜 오셨어요, 고향 방문?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요. 오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제 근본 같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봐. 우리 하늘바람님이 박사학위도 못 받았어. 교수 임명도 못 했어.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고향 왔겠어, 안 왔겠어? 안 갔죠. 가더라도 아마 왔어도, 몰래. 왔어도 그냥 모르게 어떻게 막 이렇게 싹만 보고 아마 네.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예수님 고향 방문이거든요.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이걸 나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 나도 고향이 지금 막 이렇게 잘 됐으면 내가 고향 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응? 밥도 대접하고 술도 사주고 선물도 막 드리고 해마다 그런 날 만들고 또 우리 캠퍼스로 모시고 오고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잘 됐다고 막 끌고 다니잖아. 고향 가가지고. 또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삼파 몇 명 데리고서 그렇게 가져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어느 날 진짜 어느 세계를 보고 제자들이 생기고 고향에 간 거예요,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자, 거기를 떠난 때기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동네, 혈루병 앓고 이런, 데서 고친 그 동네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이었어요.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 추정을 예수님 살던 때를 그 가구수, 동네의 규모를 어떻게 보냐면 약 20에서 30 가구로 봐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리고 그 당시 동네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다 친족이야. 같은 성씨들이야. 다 알아.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알아. 그래서 제자들도 데리고 지금 고향에 간 거죠. 이제 지금은 나사렛이 커져가지고, 커졌지만 아주 큰 동네는 아니고, 뭐 시장도 있고, 이런 큰 동네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가봤을 때는. 그래서 시장 골목을 지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한 그, 뭐라 그러죠? 수태고지 교회? 뭐 이런 데 가보고 그랬거든요. 자,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유대인 하면 꼭 알아둘 게 유대인 안식 회당.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율법. 자, 다시 하나.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 회당, 성경, 토라. 이것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을 쳐요. 건물을 빌려서도 회당을 해요. 그래서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근데 예수가 그것을 10명을 2명으로 바꾸는 거죠. 2명만 있어도 나는 그들하고 함께 있겠다. 혁명이지. 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회당에 가서 뭐예요? 가르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오래전부터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을 평생교육을 그것도 같은 책을 같은 시간에 훈련시킨 민족은 없죠. 이건 정말 뛰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가르친 것을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경 읽어라. 독송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순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배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큰 단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읽는 거야. 예수가 거기 가가지고 뚜벅뚜벅 가가지고 딱 골랐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골라서 읽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읽냐?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포로된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포든 예수를 알아요. 예를 들면 같이 호박에 말뚝 박았을 거고, 뭐 장난쳤을 거고, 거짓말 했을 거고, 뭐 고무줄 찢는데 고무줄 끊었을 거고, 이런 등등을 다 알아. 그래서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이런 말씀이 감히 이사야의 말씀이 내가 임했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을 읽고 저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몰라.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니까 믿어주지만 내가 고향 가가지고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은 축제의 세상이다. 은혜의 세상이다. 이런 말을 선포하면 아이고 저 장영재 씨 아들 아니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동생 내가 아는데 쟤들 외삼촌까지 내가 잘 아는데 군대 같이 갔다 왔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요셉의 아들 예수도 아니야. 왜?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가장 유대인들의 경멸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쟤는 엄마의 아들이야. 엄마 이름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모독에 가까운 거래요. 아버지 이름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주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합해가지고 자기 이름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마리아의 아들. 거기다 더 못해.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 동생들을 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또 그 누이들도 안다.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자가 없으니까 이 경험자가 지금 여기를 못 살고 기억자로만 사니까 기억자만 작동하니까 옛날에 함께 지냈던 그 목수하던 애야 제 목수하던 애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디 갔다 오더니 지가 성령을 받았대. 능력을 받았대. 병든 자를 고친대. 기가 막힌 말을 해. 저 어떻게 된 거야? 이 선입견이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는 최고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은 변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다 변한 거예요. 근데 변해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뭘로 봐? 목수로 봐. 목수의 아들이. 그런데 상징적인데요. 요셉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도 뭐 했다고 그러죠?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했겠지. 근데, 목수로 선정한 게 뛰어난 이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왜냐면,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를 확대하면 목수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도말로 목수가 신이라는 말이래. 하나님이라는 말이래.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건축가, 아키텍트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집을 지었어. 그래서 지부, 집주 그렇게 하잖아요. 지부, 집주, 우주. 이게 집이야. 옛날 성경을 기록할 때 우주관은 두 기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종종 들었던 우주수야. 코스믹 트리라고 그래. 두 기둥이 있고 이렇게 텐트를 쳤죠.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우리 이 땅은 평평하고 두 기둥이 있고 큰 텐트를 쳤어. 그 텐트에다가 구멍을 냈어. 구멍. 그 구멍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게 별이었어요. 별. 근데 그 별을 뭘로 본 거예요? 구멍으로 본 거지. 그 위에는 또 하늘이 있어. 그 위에 하늘이 있어.
거기는 궁창이야. 그래서 피가 어디서 오냐? 거기서 와. 저 위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우주관이야.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다, 건축가다 하는데 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직업이 목수였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여하튼 목수의 아들이다. 잡이야, 잡. 그냥 기억으로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자, 4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럼 반대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안에서는 존경을 받는 법이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집 밖에서는, 고향 밖에서는, 친척들 밖에서는 다 인정을 받는다. 근데 고향에 와서는, 집에 와서는 친척들한테서 뭘로 보겠어요? 예수는 최고의 생각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우리 본래의 본성이에요. 되고 싶은 진짜 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고향에 왔는데 이 고향에 살던, 옛날에 같이 살던 우리의 생각들이 그 생각을, 그 언어를, 그 분위기를, 그 문화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런 생각들이, 라이프 스타일들이, 가치관들이 거부할 수 있죠. 이상한데. 오히려 진짜 나의 목소리일 거고, 일 수도 있고, 나의 본 모습일 수도 있고, 이거 종교적으로는 성령이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나의 본성의 모습이고, 셀프인데, 에고들이, 기억자들이, 이게 나니까, 이게 새로 오는 음성들을 내쫓는 거지. 제 옛날에 안 그런 거 없어. 옛날에 나하고 같이 놀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선입견이라고 그러고, 선입관이라고 그러고, 기존에 익숙한 습관들이라고 그러고, 기존에 쓰던 언어들이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갖고 오는 사람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이름을 새로 지어야 돼. 기존의 이름 갖고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는 연구하지만 어느 세계든 어느 학문이든 어떤 이론을 새로 발견하면 언어를 새로 써요, 안 써요? 새로 써요. 새로 만들어, 개념어를. 왜?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 언어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새로운 지식은, 앞서간 기술은 기존의 기술한테, 기존의 동네 사람들한테, 기존의 익숙한 환경이나 태도한테 환영을 받죠. 늘 거부당했어.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언제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지.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다른 데서.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상의학을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상의학은 우리나라에서 한의사, 지금은 이제 환영을 많이 받았지만, 한 80년대 이때는 그걸 별로 환영 못 받았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상의학을 서양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서양에서 갖고 오면 인정을 받을 거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챙김이야. 마음 챙김은 맨날 동양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해오던 명상법이야. 불교에서 해오던 명상법. 마인드풀리스. 정념이야, 정념, 번역하면. 근데 요새 서양 의사가 갖고 가가지고, 마인드풀리스, 원래 쓰는 말로, 거기서 청교하게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동양 사람들이 거꾸로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 자격증 받아온다니까? 그러면서 스님이, 나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강사야. 자격증 취득했어. 잘한다니까, 이력서에 써있다니까? 엊그저께는 김현문 교수가 와가지고 우리 AALP도 거꾸로 어디로?
서양으로 갖고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시 갖고 들어와야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더라니까. 왜?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봐요. 예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고 다른 동네에서. 더군다나 유대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동양까지 오셨다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예수님. 이제 동양에서도 서서히 밀려나시잖아.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것도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자,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자, 2023년 추석, 우리도 명절, 정말 우리의 원래의 고향 다들 가지요. 우리는 없음에서 왔어요. 없음을 가르쳐준 상징이 있어요. 그것이 산소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거기 가서 경배를 포한다는 얘기는 나는 없음에서 왔고 없음으로 갈 거다. 단지 나타난 거다. 오늘 기도처럼 유한에서 왔기에, 유한하기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무한을 발견하고 얼마나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무한이 소중한지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감각세계 안에 현상계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것은 나타난 거. 진짜 인생은 80년 전에 나고 80년 후가 나다. 80년 동안에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80년 동안에 삶이 아니고 진짜 삶은 80년 동안 살고 죽음으로부터가 삶이다. 그런 말들을 이분들이 왜 했을까? 그런 말들을 배워가는 우리 채펄 식구들,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좀 더 알아가는, 이게 진짜 무슨 말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봤을까? 우리는 이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라고 그러는데, 이건 가짜라고 그러고, 진짜는 죽음에서 죽음으로부터. 자, 명절 산소에 가서 성묘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유한하구나, 나타났다 사라지구나. 이 현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구나. 자, 빈탕 한 대 맞춰 살림. 여기 나 없이 있음, 이곳 나 되어감. 존귀, 현안. 이런 것들이 실제 순간순간에 경험하고 기억하고 삶을 이해하는 감동, 또 감격, 깨달음의 기쁨. 그런 명절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